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대제성가 거룩하신 하느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내 영혼이 찬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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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us nomen Domini magnificat anima 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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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바다를 걷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엄청나게 큰 고기가 미끼를 물었다고 그는 지금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그래서 멈추고 지켜봤죠. 5분, 10분, 20분이 흘렀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사투가 끝나지 않았어요.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큰 물고기이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대결을 하고 있는가. 한 30분 정도 지켜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겼어요. 물고기를 꺼냈는데 제 팔뚝보다 좀 더 크더라고요. 저는 저만한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투를 벌이길래. 근데 그 물고기가 제 팔뚝보다 조금 더 크다면 엄청나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사투를 벌였는가. 꺼집어낸 물고기를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물고기는 과연 왜 힘을 썼던 것일까?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물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상어를 만났을 때 무섭죠? 어디서 만나면 무서울까요? 1번 운동장에서, 2번 도로에서, 3번 바다에서. 바다에서 왜 그렇습니까? 바다에서 상어는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다면 물고기는 살아갈 수 없죠.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물이 참 지겹다. 내가 물 안에 있어야 돼. 나는 밖에 나갈 거야. 준비하고 물 밖으로 나가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론 이렇게 정신 나간 물고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물 밖에 나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해질 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멀어진다면 결국은 죽겠죠. 왜?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만 살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힘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오신 분들, 혹시 혼자 오신 분들 말고 같이 오신 분들 옆에 한번 봐보세요. 함께 오신 분들, 그분하고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팔씨름 하듯이. 그리고 한번 힘을 써보세요. 너무 힘 주지 말고. 근데 이번에는 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를 보실 때 제 왼쪽에 있는 분들은 발을 한번 띄워보세요. 땅에서.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들, 저를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발을 띄워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힘을 써보세요. 어떻습니까? 발을 띄라니까, 두 발을 다 띄라니까요. 두 발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두 발을 띄면 힘을 쓸 수가 없죠. 두 발을 땅에 붙여야 됩니다. 이제 손 놓으세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동동 띄워놨거든요. 그리고 팔씨름을 합니다. 힘을 전혀 쓰지 못하죠. 발이 땅에 붙어 있어야만 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인간은 혼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기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청하면 다 이루어질 거다. 이루어질 거고 내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청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죠? 우리들의 관심사잖아요. 어떻게 청해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100일 기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9일 기도를 해야 될까? 매일매일 미사 참여를 해야 될까? 중요한 조건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청하면 내가 이루어지겠다? 내 이름으로 청하면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그러면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하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간절히 청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청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어떻게 끝을 맺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고 하느님이신 주님의 권위를 빌어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나머지 50%는 뭐예요? 내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이 내 안에 머물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때,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내가 믿는다 이거죠. 그럴 때 내가 하는 기도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나, 그리고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죠.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어요. 그분은 내가 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을 거시죠.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우리는 누굴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안에서 깨달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청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착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다라고 하십니다. 양에게 있어 중요한 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계속 들으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계속 들으면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겠죠? 어디 가면 목소리가 나오죠? 예수님의 목소리는 하이톤입니까? 아니면 중저음이 깔려 있으신가요? 그분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귀로도 듣지만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일단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하느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죠. 농부는 할 일이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가 하는 대로 맡기고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거죠. 양분을 빨아들이고 또 물을 빨아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지로 보냅니다. 가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면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를 써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지가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농부로서 수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무로서 수고하시는 거죠.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할 게 많잖아요.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아니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외에 많은 것들을 내가 지켜야 돼? 난 지키기 싫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죽으면 되지. 근데 그런 물고기 보셨어요? 가끔 있어, 가끔. 비가 막 온 다음에 많이 온 다음에 천가를 걸어보면 탄천이라든지 제가 예전에 있었던 성당 옆에 탄천도 있었고 양재천도 있었고 그리고 안양천도 있었고 목감천도 있었거든요. 비가 많이 온 다음에 걸으면 가끔 정신 나간 애들이 있어. 물 밖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물이 넘치다가 빠져나갔는데 들어가지 못한 거죠. 걔네들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밀어서 넣어줬어요. 많은 물고기를 살렸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물고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걸어갈 수 있지만 물고기는 갈 수 없다는 거죠. 물에 들어갔을 때 힘을 쓰지만 밖에 나온 물고기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은 나의 족쇄야, 신앙이 나를 올가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생긴 대로 살아야 됩니다. 생긴 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느님의 모상대로 그분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물러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그럼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하느님 돈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의 이름으로 돈 달라고 청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다 보면 말씀은 어떻게 머뭅니까? 내 안에서 활동하시죠? 어떻게 활동하세요?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거죠.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변해요? 눈이 변해요. 귀가 변해요.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돈을 청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돈을 청해요, 안 청해요? 청할 수도 있죠. 하지만 청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다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한다 말할 때, 미워한다 말할 때 이거는 비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미워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자신 미워하니까 맨날 바늘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래야 돼요? 아니에요. 나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뜻을 꺾는다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되 누구를 사랑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돈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돈의 메인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자유로워요. 자기를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베푸는데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묶여있지.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보고 싶지. 사랑하면 어때요? 헤어지고 싶어요? 헤어지고 싶지 않지.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 옛날에. 그 김종서 노래인가? 아름다운 고백인가? 아, 구속. 안 해봐서 몰라요. 아름다운 구속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 그런 내용 있지 않아요? 헤어지기 싫어서 이제는 아닌가? 어쨌든 그런 거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사랑하면 자꾸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떨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러니까 계속 같이 있다가 집에 가고 또 전화하잖아요. 그럼 헤어지지 말지. 그러다가 이제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헤어지잖아.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자꾸만 함께하고 싶어요.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돈은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자꾸만 함께하고 싶어요. 보내기 싫은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낼 때가 되면 보냅니다. 돈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절 인연을 하셔야 돼. 가는 돈 붙잡지 말고 오는 돈 막지 마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은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는 단순히 호흡하는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라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에게는 힘이 생겨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에게는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즐길 수 있습니다. 괴로워도 즐길 수 있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기뻐하며 사는 거죠. 기도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는 특별합니다. 일반 열매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포도는 풍성하죠. 우리나라 포도도 풍성하죠. 큰 포도를 뭐라고 부르죠? 거봉이라고 부르잖아요. 거봉은 알맹이가 얼마나 습니까? 요만한가? 요만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포도를 봤는데 포도 알맹이가 제 주먹만 해요. 나는 이게 진짜 거봉이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커다란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둘러매고 가야 된대요.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도 열매가 많이 열린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는 우리하고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재배한 것이 포도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라는 것은 워낙 건조한 그곳에서는, 거기는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별로 없죠. 근데 포도는 어때요? 엄청나게 주렁주렁 열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던 우리가 거봉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이거는 생명이죠. 아주 귀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란 포도는요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엄청난 가치를 지닌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죠. 포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손이 많이 가죠.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들어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가지도 쳐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들포도, 개포도가 된대요. 개포도. 왜 개포도인가 했더니 개도 안 먹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정확하게 개도 안 먹어서 개포도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떫고 시고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풍성하고 가치가 있는 포도는 어떤 포도다? 손질을 많이 해준 포도, 관심을 많이 가져준 포도라는 거죠. 그럼 누가 고생하고 애를 쓰죠? 농부가 누구십니까? 하느님 아버지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애를 쓰겠죠. 거름이나 비료를 주면 다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물도 빨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보내는 거죠. 누구에게? 가지에게. 가지는 뭐만 하면 돼?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받아 먹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다른 이들에게 열매를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풍성하다는 거죠.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삶의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건 뭐예요? 기쁘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죠. 평화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다 이것 때문 아니에요? 돈이 왜 필요해요? 돈은 많은데 힘들어 죽겠어. 그럼 여러분들 돈 원해요? 어쨌든 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한 1,000억 있으면 맨날 몸 아프고 마음은 우울하고 화가 나고 갈라져도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야? 편안하기 위해서, 걱정 염려 안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좋아서 추구하는 사람 없죠? 혹시 돈의 디자인이 좋아서?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걸 주십니다. 주님은 돈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또 안 주시기는. 줄 때가 되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면 주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 말씀을 품에 안고 듣는 마음으로 당신 말씀 실천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계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즉, 내 삶이 절망적이고 내 삶이 우울하고 하나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을 때,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고 정말 분노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면 네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니? 네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내가 함께한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치유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 바라보고 맡기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는 거죠. 절망스럽습니다.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하고 살죠. 근데 한 1분 살았더니 또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못 살겠네.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성호를 긋는 거죠. 지금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기면 돼요. 지금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분은 우리에게 얼만큼의 양식을 주십니까? 며칠치 주세요?
이거 못 맞히시면 안 돼. 주님의 기도 다 아시잖아. 일용할 양식이 얼만큼 살 양식이에요? 하루.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살다가 또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1분 살아가다 또 어떻게? 또 기도하면 돼. 그럼 신부님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해야 되는데요? 설마 1분이 계속 짧아지겠습니까?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안 하고 말해요. 기도해봤는데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왜 안 변합니까? 조금 하다 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뭐가 있다? 데드 포인트가 있다. 마라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다가 줄 것 같죠? 좀만 더 해보십시오. 그리고 맡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내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십계명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 기분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하느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니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주시기 때문이요. 또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분대로 살지 않고 누굴 바라본다? 하느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어떻게만 해라? 내 안에 머물기만 해라.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 안에 머무는 거죠.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에 비추어서 그분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고 맡기고 하고 맡기다 보면 어느샌가 어때요? 어느샌가 내 안에 힘이 생기고 어느샌가 내 앞에 길이 보이고 어느샌가 나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맡겨라. 뭐까지도 생각, 기분까지도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을 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은 이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나는 내 삶의 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절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괜찮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내 삶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만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물기만 해라. 내가 이끌어주고 다 해줄 테니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십시오. 들리는 만큼만 살아가십시오.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십시오.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지금만 하루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